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띄워주시고요. 자, 13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모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살리는 길은 희생과 책임이다. 살리는 길이 뭐라고요? 희생과 책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을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해보면 무생물체와 생물체가 있습니다. 생물체는 그 모든 초점이 뭐예요? 다 사는 거예요. 물론 죽기 때문에 살지만 죽는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지만 그 생명체의 본질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생명체는 가장 본질적인 거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생물체는 뭐 그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그냥 주어진 대로 변함없이 그냥 있는 대로 발전도 없고 그냥 그대로 되어 나가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다 이 일을 위해서 이루어진 과정이죠. 다 살려고, 다 더 복되게 살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초점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이는 것에 가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항상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아마 성도님들도 쇼킹한 일을 겪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쇼킹한 일이었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전철에 타고 가는데 한인이 거기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전철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마침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문 기자가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위험한 순간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고 그 사고는 그대로 일어났죠. 그래서 신문 기자와 신문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헤드라인으로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다 공통적으로 생각됐던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사람이 떨어져 죽는 순간인데 그걸 어떻게든지 살려야지. 왜 그 사진을 찍고 있어요? 사진 찍어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보고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나의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려야 되고 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신문 기자와 신문사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보편적인 상식으로 뭐예요? 그거 알리면 뭐합니까? 사람 살려내야죠.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냐. 그걸 보면서 제가 가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 때문에 또 내 목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싸움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신문 기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죽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든 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게 하나의 내가 다른 일 목회한다는 것 때문에 또 내가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마치 정말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그런 제사장처럼 또 레이처럼 나는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나는 또 내가 맡겨진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옆에서 죽고 사는 일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해지는 그런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이게 전부 이런 마음들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말씀 본문이 지나가는 거니까요. 이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은 또 더 깊은 차원이겠죠. 세상의 죄악이 간영해서 이걸 다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결정하시고 이제 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고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홍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인데 오늘 6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거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초점으로 확 들어온 건 뭐냐면 그래 끝나는 과정이고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돼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죄악 때문에 다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확 들어온 건 뭐냐면 노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쓸어버리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끝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더 정말 죄악된 세상을 다시 없애고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관심은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족 식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일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긴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실 때 소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시고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생각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초점인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은 노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가족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각기 한 쌍씩 다 들여보내서 살리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의 초점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먼저 이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항상 성경의 역사를 볼 때는, 우리 성경을 균형 있게 해석해 나가려고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 인간의 그러한 책임 부분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행선처럼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그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요. 왜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의 책임을 통해서, 사람의 또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섭리도 보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노아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3절, 14절 성경 그냥 같이 보셔요. 방송 맨날 하고 우리가 같이 다 은혜 받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 가지고 뭐 저거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성경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뜬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아에게 명령하신 거 딱 어마하게 크지만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세상, 정말 죄가 관영한 것을 다 쓸어내고 믿음의 역사,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요, 하나님이 방주 안 만들어도 구원할 사람 구원하시고요,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 만들어 가시고요. 그런데 이건 우리 성경에서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에녹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정말 필요하니까 그냥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굳이 방주 안 만들어도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구원하실 때 그거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주가 어떤 건가를 구체적으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주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 오늘 후세대 우리에게도 그 방주가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규모고 어떤 것이 필요한 건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뜻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의 규모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어마어마했던 얘기죠. 오늘 그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300규빗.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빗을 뭐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45cm, 어떤 때는 뭐 50cm. 이건 뭐 조금씩 차이 나는데, 쉽게 그냥 계산해 보면 50cm로 계산하면 쉽게 계산이 되니까 3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150m죠. 그러니까 이거 운동장, 축구 경기장 뭐 큰 규모 정도겠죠. 너비는 어떻게 돼요? 몇 규빗이라고 했습니까? 50규빗. 5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582? 25m죠. 25m. 그러니까 그 넓이가 그렇고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30규빗이면 뭐 15m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이라고 하죠. 5m씩. 지금도 뭐 높이 따지면 한 3m면 높은 것 같은데 5m씩 이렇게 계산해서 3층 높이로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배의 모양을 보면 대형 수송선의 크기와 같은 규모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그 규모로 주님께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시에 무슨 재료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도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주님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섭섭할 수 있어요. 노아 입장에서 제가 거꾸로 노아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너무 먼 이야기고 그리고 그냥 사건이라는 생각 때문에 묵상을 깊이 안 했는데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려고 또 제가 노아의 처지일 때가 있으니까 노아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족 식구 몇 명 가지고 이거 한다라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일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뭐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한편 섭섭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뭐냐 하면 너희가 노아 그리고 식구들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 철저하게 희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관점에서 자연 만물을 보면요 이해가 돼요. 어떤 부분을 보게 되냐면 모든 생명체는 보세요. 짐승, 가축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명체도요 그 새끼를 갖고 새끼를 기르는 과정들 일정한 시간과 상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뭐예요? 새끼 갖는 과정들은 힘들죠. 다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낳아서 기르는 과정들 어떤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그 먹이기 위해서 그 부모 되는 그 어미들이 나가서 그것을 먹이를 가져오고 일정 기간 동안 돌보고 책임을 집니다. 거의 다요. 물론 한두 예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보호하고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다 보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자연계시라고 하는데요.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의 그림처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데 뭡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희생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됐고 그 자녀를 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생명체들은 희생을 동반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영적 생명인 또 새로운 그러한 믿음의 생명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가족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그 희생을 하라. 얼마나? 성경에 보면 120년.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끔은 그런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도전이 오냐면 자녀를 내가 보호해주고 책임지는데 뭐 다 자녀들 잘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끝까지 보면 30년 40년 돼도 늘 또 마음적으로 또 내 모든 또 부분을 놓고 희생이라는 것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미친 일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자녀 몇 년 동안만 잘 기르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40년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자녀를 향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노동의 수고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것들 보면 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나마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걸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120년 이거 진짜 미친 짓 같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이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는 점점 더 오늘 우리에게 이 희생 부분 이거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꼭 맨날 희생만 해서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희생해야 될 때는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희생이라는 거죠. 그 생명체가 어떨 때는 너무 약해고 어떨 때는 너무 힘이 없는 그런 것들 경우는 오히려 희생이 더 훨씬 많이 동반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릴 수 있는 길은 희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희생을 하지 않을까요?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안 하려고 해요. 본질적으로요. 물론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서 하려고 하지만 희생을 하지 않는 일은 뭡니까? 내가 손해보는데 내 인생 이렇게 갉아보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희생을 중단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희생을 꼭 해야만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희생을 또 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희생이 우리가 희생을 보지 않는 이유는 근시안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가 자기의 그러한 근시안적인 사고로 보면 내가 왜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썩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시에서는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그래 그 파묻혀야겠다고 생각하고 묻힌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요, 오늘 우리 희생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뭐 때문에 하냐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이렇게 120년 방주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죄송한데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왜 노아가 그러면 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것을 자기가 희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의 자신의 유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희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보상 없는 거 아니에요. 보상이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보상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우리가 이 살리기 위해서 이 하는 과정들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살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못할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육체적으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 제가 여러 일들을 겪어봤지만 못할 일이 사실은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사람 살리는 일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살아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영혼을 돌봐도 생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떨 때는 너무 미비한 거예요. 노아처럼 정말 120년 동안 하면서 하루하루 지낼 때 이거 미친 일이죠. 변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다가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아가 정말 정신적으로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요? 미친 사람이 어떻게 방주를 짓겠어요? 실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희생이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이라 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것에 오늘 결코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120년 인간적으로 아무 희망이 없고 하루하루 맨날 똑같은 일이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믿음의 세계가 누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가 펼쳐졌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를 펼쳐나가셨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땅에서도 놀라운 보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새로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홍수에 떠나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도, 함께 있었던 생물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번성케 되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감당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손해보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해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의 평가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주변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희생의 요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희생을 해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이 희생자가 되었습니까? 그 희생을 계속 주님 앞에 감당해 나갈 때 가정이 사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이 썩고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감당해 나갈 때 나도 살고 자녀도 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대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영적 흐름과 정서적인 흐름과 아픔들이 그들 앞에 나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것처럼 누구도 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그 가정도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너무 희생당한다고 너무 내가 낙심됐다고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눈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희생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많은 걸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사는 역사를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오랜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라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고 수고했다 시라고 하지 아니하시. 희생한 걸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고생했다고 하고서 이제 좀 편안함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하도록 하는데, 그 다음에 하도록 한 일은 뭐예요? 노아에게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식구들과 그 또 딸려 있는 짐승들에서 네가 책임지고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생물들과 가족들을 다 방주로 들어가고 거기 있는 모든 식구들을 먹여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식량들을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은데, 물론 하나님이 주변에 다 그것을 주셨겠죠. 그러나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정말 보관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생명에게 먹이를 주는 일들은 노아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책임이라는 거, 보존하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여러분도 겪어보시지만 일이 힘든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은 건강하면 해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일을 건강하면 해요. 일 때문에 내가 힘든 건 없더라고. 일도 힘들죠.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더 힘든 게 뭘까?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그 이제 홍수 속에 다 쓰내려가는데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방주에 들어가서 짐승들이 같이 함께 하는데 매일 먹을 거 공급해야지, 매일 또 그 분뇨들 그 변들을 다 처리해야 되고 그 오물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냄새는 진동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갇혀 있는 곳에서 창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냄새가 빠지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냄새나지. 더 스트레스 받는 건 뭐예요? 밤에 잘 때 이 짐승은 빽빽 울지, 저 짐승은 또 막 회죽고 다니지, 별걸 다 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같이 지낸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믿음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가요? 그게 낭만적이든가요? 아니에요. 현실에서 믿음을 사는 것만큼 또 힘든 일도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스트레스 받지요. 또 힘든 일들 또 우리가 겪어내야죠. 이런 많은 일들을 겪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노아는 그 동물들의 소리에 아마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노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책임은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과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살리는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또 사람을 살리는 일들 다 같은 얘기죠. 그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냥 낭만적으로 한번 복음 던져가지고 구원받는 시대도 아니고요. 옛날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감당해 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우리가 비근한 예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부인과 전문 간호사님이 아기를 더 잘 기를까요? 아니면
아기 낳은 초보 엄마가 아기를 더 잘 기를까요? 누가 더 잘 기를까요? 에? 그렇죠. 엄마가 더 잘 기르죠. 물론 맨 처음에는 막 허둥지둥 될 거예요.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얘를 또 열을 내려줘야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그런 시간들 보낼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기 엄마는 아무 지식이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아기를 잘 기릅니다. 왜 거기서 그 잘 기를 수가 있어요? 내 애기니까 내가 책임지고 길러야 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잘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자기는 잘 못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걸 끝까지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병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 기르는 능력도 같이 동반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도 가끔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면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약간씩은 있어요. 뭐 그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닌데 가끔 그래요. 큰 책임 맡으면 또 큰 책임 맡으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마음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뭐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또 교회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겨주실 때는 그걸 피하지 아니하고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은혜가 엄청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그걸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나 노아가 정말 그 과정을 잘 겪어나가면서 책임을 통해서 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다음에 평가하신 게 뭐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아무런 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뒤에 나중에 보면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방주에서 한 1년가량을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그 포도나무를 심게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다 맺었어요. 근데 제일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노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자기가 만든 그 포도주 그걸 가지고 막 마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옷을 벗고 잤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얼마나 나는 그걸 방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노아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건 아무 결점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고 했지만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 근데 주님이 그 실수 안 봐주셨어요? 그건 봐주셨어요. 그건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조그만 실수했던 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걸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고 더 나아가서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책임을 통해서 능력과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다가온 구절은 뭐냐면 9장 28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저는 이게 갑자기 더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120여 년 동안 그 방주 짓고 하면서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너무 손해를 봤다. 너무 내가 이게 정말 멍청하게 이렇게 희생하고 책임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을 했구나 하면서 내 잃어버린 세월은 어떻게 할까.
그런 의문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근데 저는 28절 보면서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350년을 더 살게 할 3배예요. 상상할 수가 없겠죠. 물론 우리 시대의 이 나이 구분하고 다르겠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한 것과 책임진 것에 대해서 배나 더 보상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고 책임진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이렇게 아깝게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걸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세월도 보상해주고, 잃어버린 물질도 보상해주고,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러한 정말 재산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책임감은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합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은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정보를 갖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점점 더 책임감이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현실 분석과 비판은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저를 비롯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목회자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설교 논리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뭐 시설 그렇게 물론 그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됐긴 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처럼 그렇게 성도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오히려 제가 돌아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숫덩이하고 수소, 그리고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다 동일한 원소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요? 3가지가 다 동일한 원소예요. 근데 숫덩이가 압력을 계속 받아서 그 숫덩이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 그때 뭐가 나오냐면 석탄이 된다. 석탄과 같은 그러한 요소들이 그것들이 굉장히 고도의 압력, 말할 수 없는 압력을 받고 견딘 것이 뭐냐 하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요소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뭐냐면 압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압력의 차이가 뭡니까? 그건 바로 책임감.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견뎌내다 보면 내 안에 새로운 그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부모들이 똑똑했습니까? 절대로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더 건강하고 더 훌륭하게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우리 전 세대의 그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무식한 면도 많았고 막된 것도 많았지만, 그러나 저의 가정을 놓고 봐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약하고 병들었어도 자녀들 대학 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희생해가지고 다 헌신하고 그런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 사람 일려지만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상황들 속에서 견디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갔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 일은 다른 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냐고. 오늘 희생과 책임이라는 그 부모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결국은 희생과 책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노아를 통해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미친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세월들이
정말 오랜 세월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냐고,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냐고, 누구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다 멍청한 짓이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결국 노아에게 350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더 좋은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많은 책임과 희생을 아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끝이라고 할 때까지 견뎌나가면서 오늘 주님 앞에 감당해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큰 역사, 더 나아가서는 저 여러분이 사는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한 주변도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서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각오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동안 희생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그동안 책임 너무 많이 져서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버리고 다시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가정의 그 어려운 문제들, 정말 여러분이 껴안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 또한 섬기는 일들도 힘든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직장에서 하는 일들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겸손하게 다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희생하라고 하시면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라고 하시면 책임지겠습니다. 잘 못 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책임지려고 하고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저희들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길은 희생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단어일 수가 있는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때이고 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희생과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시대가 정말 편리하고 아무리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또한 정말 자유로움으로 살아가려고 유혹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5월에 있을 이제 새 생명 또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자그마한 희생들을 통해서 또 책임들을 통해서 다시 이 행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그동안 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열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희생하며 책임지며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며 격려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